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강해가 마치는 날이에요. 오늘 아모스서 9장 15절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이 9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가 나옵니다. 꿈꾸던 사회가 나와요. 그동안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인 죽는다, 전쟁이 난다, 끌려간다 이런 것만 전한 아모스의 입에서 이번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전한 이 회복된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서 잔잔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9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서 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단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귀한 장소입니다. 바로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단에 기둥의 머리를 쳐서 무너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기둥을 흔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선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안일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당시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번영을 위한 우상 숭배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번영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서 9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전지대를 만들고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은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아주 고화질 칼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죄악을 지은 모습을 볼 때 부끄럽고 회개가 나오고 주여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가 되셔서 보증자가 되셔서 내가 저를 살렸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식은땀이 식고 또한 기쁨과 행복을 찾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남은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서 9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주 야훼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집을 다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체질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한 알갱이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남은 자를 찾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현장 예배 드리신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알곡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예배 드리시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알곡을 사랑하셔요. 알곡과 같은 사람들 찾으십니다. 오늘날 팬데믹 가운데 다 드러나잖아요. 알곡과 같은 사람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고 하나님이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고요,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의미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의미를 가졌던 빅터 프랭크 박사입니다. 의미를 가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꿈꿨어요. 바라봄의 법칙으로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면 내가 학자인데 내가 의미 치료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의미를 갖고 살았더니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의미 가졌다고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가 삶을 통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의미 치료에, 의미 테라피에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의미를 갖고 살면 죽음의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미를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0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찬양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알곡 성도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낱낱이 벗기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사람 피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또 다른 역할은요, 무엇인가? 선포하고 위협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아모스는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첫 번째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치료도 받고 찬양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수천 명의 사람들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회복이 나와요.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예요. 바로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예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에서는 야곱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의 노릇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회복된 다윗 왕국의 기업이 된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한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세 번째 회복이 나와요. 땅의 축복입니다. 백성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아서 추수꾼이 추수하다 보니 또다시 씨를 다시 뿌릴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산에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포도가 너무 많이 열려서 이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되리라고 하는 아주 풍요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저주가 끝나고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부요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들도 소망하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다. 땅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형제도 되찾게 되고 땅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모스서 9장 14절의 말씀을 더 나아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 번째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회복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평화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말씀이에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과 과수원을 가꾸며 거기서 나는 열매를 따먹으며 마음 편하게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북한에서 또 8번의 미사일을 갖다가 쐈잖아요.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럴 때 한국 백성들보다도 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미사일을 쏘더니 하늘은 맑네, 뭐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외국에 나와 보니까 8발 쐈다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감사하게도 대통령이 긴급 소집을 해갖고 규탄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이 없이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9장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회복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회복은요, 땅을 영원히 상속받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는 거기서 뽑히는 일,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없고 그 나라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모스는 새로운 다윗 왕국에서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생명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풍성한 삶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아주 힘있게 행복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을 이해할 때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언들은 그 내용이 워낙 이상적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의 이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먼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따갖고 인용해서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안건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갖고 종교적인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바로 종교회의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그는 시몬이라고 표현된 베드로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침례를 줬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바로 그 사건을 어디서 얘기하느냐? 지금 14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 아모스가 말한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진 것은 바로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주님을 찾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곡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알곡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유명한 언약이에요. 다윗과 맹세하신 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망합니다.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바로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왕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이 귀한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까지 또 앞으로 태어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주를 찾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메시아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이상적인 예언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직 세상에는 없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상적인 미래의 사회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원수된 것처럼 여기던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들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담을 쌓고 삽니다. 반면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살았어요? 이 반유대주의로 인해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유대인들과 또한 담을 쌓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꿈꾸는 사회는 이 당이, 여러분, 서로 이렇게 세웠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기는 것처럼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며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아닌 서로 한 몸으로 화목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 되어 한 분 하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먼 미래적인 이상만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이상을 성취하라고 세워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큰 특권이자 기회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제시하신 환상, 여러분, 회복의 환상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수많은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 내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성경 속의 이상들을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루라고, 또한 순종하라고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멀게 미국 전역도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작은 엘파소에서 한인이지만, 일단 미국인이지만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작은 지역 이 엘파소에서 일어나기를, 또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